아킬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는 원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은 발 뒤꿈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웅에게 있어서 유일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발 뒤꿈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누구든지 맞으면은 여기가 파열되어지고 깨어지면은 걸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큰 장사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이 아킬레스와 같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볼 때 누가 보든지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치명적인 그런 약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그가 아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두도록 하셨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보면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는 큰 사람이고 큰 용사고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했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까지 입었던 사람입니다. 흠 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부를 이루었을 것이고요. 명성을 얻었고 또 왕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인정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이죠. 이것은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요. 피부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하나하나씩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인 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통도 모르는 채 죽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치명적인 이런 질환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뭐 합니까? 그가 세상에 큰 권세를 얻고 큰 권력을 얻고요, 큰 재물을 이루면 무엇 합니까? 그에게 문둥병, 이 나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그가 결코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당당할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고 또 치명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다 있는데, 다 이루었는데 결국 그에게 나병이 있다는 것, 문둥병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에게 절망이고 그에게 낙심을 가져다주는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을 얻었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병, 문둥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은 우리 몸을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영원토록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결코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을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 내 안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아만,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나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 세상, 이 인생 가운데에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복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한 계집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도 몰랐고요, 그 누구도 몰랐고 나만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 한 계집 아이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은 이 나병종도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소식, 그 이야기가 나아만에게는 지푸라기와 같았던 거예요. 물에서 꼴깍꼴깍 쑥 넘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아마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에 나아만은 바로 그냥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달려가서요,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엘리사의 집에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치명적인 약점에 그 일을 해결함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를 일러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환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냥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순종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였다는 해서 분노하였어요.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나아만이 뭐하여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노하여 화를 내면서 물러가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몸을 돌려 뭐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까? 분노하여. 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나만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또 혹은 우리의 이 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강박한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고 자신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알고 자신이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조롱하고 그냥 돌이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죠. 그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지, 거기에 따라서 유일한 필요한 이 반응이 뭡니까? 순종이죠. 겸손이죠. 그냥 듣고 따라 행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큰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고요. 명료하고 분명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며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여러 가지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을 정말 이웃 국가의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수 대접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많은 사람의 한 사람처럼 여기고요. 많은 죄인들의 한 사람처럼 여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다메섹에 강들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강들보다 뭐 낫지 않아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우리나라의 강들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내가 물에 몸을 담그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짜증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 정도 되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손을 그 환부에 이렇게 대서 이렇게 흔들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자기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보고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화내고 분노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받으면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장대 위에 달린 그 녹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불뱀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장대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고요. 사실은 나만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은 뭡니까? 그 문둥병, 나병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교만입니다. 완악함이에요. 이 죄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편견을 꺾고 자기 선입견을 꺾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가 자신들의 부하들의 강권하는 그 조언을 듣고요. 그냥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선지자를 다시 또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선지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었더니 아기의 피부처럼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고 이 복음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요. 오늘도 수많은 나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종 그 아이처럼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남한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 살아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죄된 성품들이 하나님 꺾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된 완악하고 강팍한 모든 성품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